우리 이 주에 라틴계가 많죠. 여기도 많을 겁니다. 그분들을 만났을 때 오늘처럼 부에노스 디아스 한마디만 이렇게 인사를 해보세요. 우리가 먼저 뭐 굿모닝도 좋지만 그러나 그분들이 쓰는 언어로 부에노스 디아스 하면 부에노스는 그것이란 말이고 디아스는 데이란 말입니다. 좋은 날입니다. 그 말이거든요. 아침에 많이 그래요. 저녁에 부에노스 디아스 그러면 또 망신합니다. 어제 우리 캄보디아 말 많이 배웠는데 오늘은 이 부에노스 디아스 아침 인사 한마디만 하고 넘어가십시다. 부에노스 디아스. 아주 잘하십니다. 역시 우리 담임 목사님 닮아서 이 선교에 굉장히 그 열정인 여러분들 보기를 감사합니다. 저는 이 샌디에고에 처음 와봤습니다. 1974년도에 미국에 이민을 젊은 나이에 우리 집사람하고 결혼하고 바로 이민을 와가지고 지금 45년 동안 지나겠는데 그 LA 쪽에는 몇 번 올 기회가 있었어요. 선교대회도 있고 또 뭐 개인적으로 올 일도 없고 했는데 이 샌디에고는 안 와봤거든요. 그래서 샌디에고 그 야구팀을 제가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샌디에고 한번 가보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그것도 얼마 전에 근데 목사님 연락하셨잖아요. 그 재밌는 일이 많아요. 그죠? 선교. 그래서 더욱 놀란 것은 제가 뭐 이렇게 많이는 아니지만 가끔 이렇게 그 초청받아서 가서 선교 보고도 하고 말씀도 나누고 뭐 그렇게 하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공항까지 나오셔서 그것도 꽃다발을 가지고 나오신 거는 제 인생 처음입니다. 제가 엄청 감동받았어요. 야, 이 대단한 교회구나. 거기서부터 제가 지금 기가 죽었습니다. 왜 목사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목사님이 저한테 무슨 밥 한 끼를 얻어 잡수신 것도 아니고 또 평소에 한번 만나본 일도 없고 또 제 이야기를 뭐 잘 들어본 일도 없었을 텐데 친히 공항까지 나오셔서 꽃다발까지 들고 나오셔서 이거는 보통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요? 제가 그런 이 선교사가 아닌 상태에서 이 샌디에고를 10번, 100번 왔다고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공항에 나오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선교사라는 그 이름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사실 최상득하는 사람은 뭐 대단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뭐 주인 중에 주인이고 뭐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담임 목사님께서 공항까지 나오셔서 이렇게 영접해 주시는 그것은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선교사를 참 섬기겠다고 하는 그 마음 참 제가 많이 감동을 받고 참 많이 배우고 느낀 바가 많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처럼 1974년도에 미국에 와서 시카고에서 정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 메이드 인 시카고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이따 얘기를 좀 하고 일단은 어저께 우리 선교의 대가 두 분이 제가 할 얘기를 다 해버리셨어요. 그래서 사실 별 얘기 없는데 그러면 그분들 아닌 다른 각도로 약간 오늘 말씀만 나와주시고 이 새벽에 눈 부비고 이렇게 피곤한 몸으로 나오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고 또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이 교회에 와가지고 제가 느낀 거는 대학 캠퍼스에 온 것 같아요. 젊은이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방금 전에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이 미주에 있는 이 한인교회들 대부분이 노인정입니다. 뭐 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만
계속해서 어제 두 분도 70대고 저도 70대입니다. 여러분 계속 노인들하고 오늘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예. 근데 그 노인들이 나가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 어저께 들으셨잖아요. 예. 요즘은 노인이 아니에요. 잘못했다는 큰 코 다칩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시카고에서 30년을 살고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제 선교 좀 하라고 하신 그런 날이 있어서 과테말라로 나간 것이 2005년도 2월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만 14년 됐죠. 과테말라에 대해서 잠깐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멕시코에서 오신 성도님 계신데 멕시코랑 과테말라는 거의 비슷한 거지만 멕시코가 훨씬 큰 나라죠. 예. 위치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캐나다가 있고 미국이 있고 그 다음에 멕시코가 있죠. 그 멕시코 바로 밑에 달려 붙은 나라가 조그만 나라 하나가 중미에 있는 나라 중 하나가 과테말라입니다. 인구는 약 한 1,300만 정도 되고 개인 소득은 뭐 인터넷에 나오면 한 5,000불이라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실제로 5,000불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종교는 지금 현재로 볼 때 캐톨릭이 55%고 개신교가 35% 정도 그리고 마야가 한 1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언어는 스페니쉬를 쓰고요. 주식은 옥수수 가루로 만든 돌띠아라고 아마 여기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밀된장처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음식을 넣어서 먹는 그 음식이죠. 옥수수 가루로 먹습니다. 그리고 정부 체제는 자유민주주의고요. 의회 제도고 국토의 약 85% 이상이 산지입니다. 그래서 저도 해발 2,500m, 7,500피트입니다. 그 꼭대기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위도상으로는 상당히 더운 지방이지만 꼭 여기 샌디아고 날씨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어제 와보니까 저는 여기 더울 줄 알았거든요. 그 LA 지역이나 샌디아고는 아직 엄청 더울 거다 생각하고 반팔도 가지고 그랬는데 이거 뭐 이렇게 잠을 입고 나왔어요. 추워서. 과테말라가 그렇습니다. 높은 산지이기 때문에 항상 선선하고 1년 내 날씨가 1월이나 8월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시카고에서 엄청 추운 데 살다가 가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화산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화산이 펑펑 터집니다. 활화산이 있으면은 온천이 있죠. 지하수가 온천을 통해서 지하수가 화산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온천이 많아서 사실 선교사가 가서 고생도 많이 하지만 그런 또 베네핏도 많이 하요. 여러 군데 온천이 있어서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좀 감기 기운 있고 좀 급급하면 그 온천에 가서 땀 한 번 쫙 내는 말. 그리고 타이런 하나 먹고 자고 나면 가틀려요. 그래서 현지인들이 당신이 어떻게 10년이나 살면서 한 번도 아프다 소리 안 하냐 그래요. 그 사람들은 맨날 아픈 것 같은 감기 달고 살아요. 기온 차이가 심해서. 그래서 다 비결이 있지 이제 그러고 말이죠. 그리고 수출품은 설탕, 사탕수수를 많이 재배합니다. 해안 지방에 가면 사탕수수가 많고 그 다음에 커피, 과테말라 커피가 맛있죠. 스타벅스에서 가보면 과테말라 커피라고 따로 팝니다. 한번 맛을 보십시오. 입맛마다 다 다르긴 하지만 바나나, 땅콩, 주로 농산물을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바나나 팜에 가보면 엄청나게 큽니다. 저기 해안가에 가면. 그런데 비행기로만 농약을 뿌리고 그래요. 전부 다 대부분이 다 미국으로 수출하는 농산물들입니다. 대충 이런 과테말라의 전경이고요. 제가 지금 만 14년 동안 가서 무엇을 하고 지났는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은 아까 목사님 잠깐 소개했습니다만 처음에는 제가 음악 사역을 하러 간단하게 생각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신학교에서 음악을 좀 가르치고 그냥 선교지 경험 좀 하고 올 거라 아주 쉽게 생각하고 갔는데 그게 하나님의 유혹이 있었어요. 예. 너 처음부터 가가지고 교회 개척하면 제가 절대로 안 가죠. 교회 개척이라는 게 쉬운 겁니까? 우리 한국 분들하고 하고도 어려운데 어떻게 듣도 보도 못한 나라에 가가지고 교회 개척합니까? 그럼 제가 죽고 말지 안 가죠. 근데 제가 음악을 좋아하니까 가서 신학교에 가서 음악 좀 가르쳐라. 그건 제가 그래서 이제 유혹을 받아서 갔다가 지금까지 잡혀 있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 여러분들이 많이 들을 이야기가 성경은 하나님 하십니다. 선교사는 너무 행복합니다. 대부분 선교사람들 다 그 얘기를 들으실 거예요. 그리고 어제 우리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은 누구나 다 해야 됩니다. 특별한 목사나 무슨 특별한 분들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이따가 잠깐 얘기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교회 개척을 2개를 하고 어떤 분이 10개, 20개 했습니다. 저는 그 능력이 없어서 2개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개척한 교회가 2007년도에, 즉 2005년도에 갔는데 2년 동안 학생들, 지금 나왔던 젊은이들, 이런 분들에게 음악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그 언어를, 스페인시를 났는데, 그때 나이가 제가 60이었습니다. 네. 혹시 50대, 60대 된 분들한테 제가 꼭 말씀드립니다. 겁도 없이 60살에 선교사로 나갔어요. 네. 그리고 이제 교회를, 음악은 처음부터 음악을 가르치는 거, 그건 제가 좋아하는 거고 또 공부를 했던 거니까, 제가 성가대 지휘자로 오래 하면서 한국에 있을 때 신학교에서 교회 음악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음악을 좀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제가 가서 가르치고, 그저 간단하게, 그것도 신학교에서 한다니까 별로 부담이 없었어요. 그래서 갔는데 가보니까 얘기가 달라서 얘기가 너무 길기 때문에 간단히 합니다. 그리고 현재 2007년도에 개척한 교회가 지금 12년 됐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5년 됐을 때 2번째 교회를 또 개척을 해서 지금 5년 됐습니다. 자, 그리고 신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어린이 사역하고, 또 음악 사역하면서, 그런 내용을 우리 영상으로, 지난 10년 일을 10분 동안에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년에 1분짜리 사역을 보시면서, 그냥 빨리 그냥, 어떻게 성사가 가서 무슨 일을 했는지, 대단한 일이 아니지만 잠깐 보고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Yeah.
예, 감사합니다. 예. 나이 60살에 나와가지고 그래도 그만큼 했잖아요, 그죠? 물론 하나님 하신 거지만 오늘 저는 센트럴 아메리카, 우리 아메리카를 세 부분을 나누죠. 북미, 중미, 남미. 그러니까 북미는 가나다와 미국을 북미라고 얘기를 하고 멕시코부터 파나마까지 중미라고 말합니다. 센트럴 아메리카, 7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말씀드렸던 우리 이영재 성장님 계신 브라질 그쪽은 남미입니다. 베네수엘라부터 해서 13개 나라의 남미가 있습니다. 그 중미의 조그만 나라 중에 하나가 과테말라입니다. 우리 LA에서 직행 비행기가 있어요. 그래서 LA에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많이 오십니다. 그 직행 비행기 바로 타고 오시면은. 중미는 여기 멕시코 성사님 계셔서 더 많이 말씀하시겠지만 간단히 그냥 소개합니다. 16세기경에 스페인으로부터 점령을 받아가지고 그들이 섬기고 있던 마야를 강제로 그 사제들을 죽이고 그 마야 탑을 벌고 그리고 캐톨릭을 강제로 집어넣었죠. 수백 년 동안 지나오는 동안에 캐톨릭이 하나의 문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종교보다는 문화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중남미에 사는 분들, 캐톨릭이 스페인이 점령했던 나라들은 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죠. 미존도 정도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믿느냐 하는 건 많이 다릅니다. 근데 하나의 문화가 됐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 캐톨릭이 변질을 해서 그 혼합 종교라는 우리 성경학에서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캐톨릭과 원래 토속 그 신앙인 마야가 혼합을 해가지고 캐톨릭도 아니고 마야도 아니고 한 이상한 그런 걸 하나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거를. 그래서 저희 동네에 가면 그 바로 현장이 있는데 우리 목사님도 성민관 한번 오시면 제가 그 현장을 보여드릴게요. 우리 역대상하에 보면은 어느 왕은 그 다윗의 왕을 따르는데 산당을 걸지 않았더라는 그런 이제 산당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 같은 걸 저희들이 사는 동네 그 산당이 있습니다. 실제로 존재하고 또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중에는 마야들하고 캐톨릭 사제들이 그 산에 올라가서 그 마야 신들에게 예배를 하고 또 주중에는 그 사람 마야 사람들이 또 캐톨릭 교회에 들어와서 또 미사를 드리고 뭐 그런답니다. 저는 직접 참석을 안 해봤지만 거기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그 캐톨릭이 문화화했는데 그러면 주일마다 캐톨릭 교회 나가서 미사 드리냐? 그렇지는 않아요. 옛날에 우리 한국에 뭐 불교 믿습니다, 유교 믿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뭐 절에 가서 그렇게 가나온 그렇게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래서 지금 과테말라 젊은이들은 캐톨릭을 별로 선호 안 합니다. 그분들의 그 문화에 맞질 않아요, 캐톨릭. 캐톨릭은 너무나 그 어떤 제도적이고 순서적이고 어떤 짜임새 있고, 근데 그분들이 문화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춤추고 노래하고 뛰고 뭐 그게 우리 개신교회하고는 찬양할 때 아주 맞아요. 그 젊은이들 문화. 그래서 요즘은 개신교가 굉장히 많이 발전해 나가고 캐톨릭이 줄어드는 그런 상태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좋은 현상이죠. 우리 쪽으로 보면은. 그래서 모든 하여튼 무슨 캐톨릭은 뭐가 그렇게 많은지 거의 매달 뭐를 해서 그냥 이상합니다만 하여튼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흉측한 그런 흉성들을 둘러매고 그냥 집에 우리는 그 냄새가 얼마나 지독한지요. 아주 그거 하는 날은 아주 너무 힘들어요. 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신교가 좀 많이 부흥을 하고 있고 또 하나 좋은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중남미가 지금 그 복음의 봄이라고 저는 그 남미 쪽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우리 이영재 선생님 계신 쪽은 잘 모르겠는데 중미 쪽에는
개신교들이 굉장히 빨리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400~500년 동안 상당히 다 그 개신교들이 잠자고 있었어요. 캐톨릭 때문에. 그러다 이제 젊은이들이 이제 개신교를 선양하면서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주님 오실 때 마지막 주자들이 이 중남미 쪽 사람들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건 제가 판단하는 거예요. 또 캄보디아 분도 캄보디아라고 그러겠죠. 예. 또 우크라이나에서 오시면 우크라이나가 마지막 주자라고 하시겠죠. 예. 저는 제가 보는 느끼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합니다. 예. 제가 무슨 예언자도 아니고 뭐 그런다면 제 느낌이 그래요. 왜냐하면은 중미의 몇 나라, 니카라과나 뭐 몇 나라가 아직도 사회주의적인 것을 띠고 있지만 복음 전하는 데는 과테말라 같으면은 너무 자유롭습니다. 선교사라 그러면 일단 50점은 따고 들어갑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나라가 세상 어떤 다른 나라에서 오신 분들은 참 뭐 천국 같은 나라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뭐 중국도 지금 굉장히 어렵고 뭐 그렇게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은데 이 과테말라는 선교팀 오시면 반드시 거쳐야 할 것이 노방전도입니다. 퍼블릭 파크에 가서 언제든지 전도해도 괜찮아요. 오히려 경찰들이 다 보호해 줍니다. 예. 그렇게 자유롭고 또 이렇게 성직자라 그러면 너무 또 존경하고 그런 문화가 있어서 그래서 과테말라뿐 아니라 중미를 중심으로 해서 이 마지막 시대의 복음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예, 잘못 생각한 건지 모르지만도 그렇다고 해서 그 개신교는 그러면 다 좋은가? 그 참 문제가 좀 많아요. 제가 교회를 아까 보셨지만 이제 건물을 지으면서 십자가를 여기다 붙여라 뭐 했니? 그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교회에다 십자가를 붙이면 왜 안 되냐?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궁금한 거는 도무지 교회에서 주기도문이나 사도행전이나 무슨 축도나 이런 거 전혀 안 해요. 그래서 아니 너희들은 사도행전 안 믿냐? 주기도문 안 믿냐? 우리 믿는다고. 근데 왜 한 번도 교회에서 그런 걸 안 하냐? 했더니 그분들 얘기, 현지 목사님들 얘기입니다. 캐톨릭과 개신교를 구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그거랍니다. 캐톨릭은 온통 십자가가 너무 많이 달려있고 맨날 축도하고 무슨 주기도만 하고 하여튼 그런 거 하기 때문에 캐톨릭 있던 사람이 우리 교회 들어왔을 때 똑같이 그렇게 하면은 여기서 캐톨릭이나 그러고 안 온답니다. 그 일리가 있겠구나. 그래서 이 중미에 있는 개신교들은 거의 바깥에 무슨 십자가를 뭐 주고 그렇지 안 해요. 안 해. 그래서 제가 도저히 교회 십자가 하나도 없으니까 강대상 앞에다 조그맣게 이렇게 십자가 하나 붙여놨습니다만, 예. 그런 게 좀 다른 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심각한 문제는 목회자 자질이에요. 어제도 우리 이영대 선교사님 말씀하셨지만 이영대 선교사님은 80%라고 그러는데 저도 확실히 통계는 안 내봤습니다만 아마 과테말라도 한 60~70%는 현지 목사님들 말씀에 의하면 50%예요. 개신교 전체 목사님들의 50% 이상이 신학교를 단 하루도 안 다니고 목회를 하는 분들이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가세요? 도무지 우리 한국 분들하고 특히 장로교 여러분들하고 도무지 이해가 안 될 겁니다. 한국은 목사들이라면 적어도 한 15년 걸리죠? MDB하고 다 하려면 전도사, 강도사, 부목사, 담임목사 하려면 뭐 적어도 미니멈 한 15분 걸릴 거예요. 15년은 걸릴 거예요. 그냥 그분들은 신학교만 나오면 신학교를 나오고 목회하면 그래도 좀 나아요. 단 하루도 안 다니고 신학교 목회를 해요. 그게 과테말라 가능한데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뭔가 하면은 말씀이 부족해요. 말씀이 부족. 또 80% 이상이 그 펜타코스탈 쪽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나쁘다는 게 아닌데 좀 그 약한 점이 말씀이 좀 약하잖아요. 찬양을 하고 근데 찬양이 좀 나쁜 건 아니죠. 그냥 찬양 위주로 예배를 드리고 찬양할 때 들뛰고 뭐 하여튼 저는 교회 개척하기 전에 현지 교회 다녔는데 한 2시간씩 찬양하다 제가 노인네가 나와가지고 힘들어가지고 말이죠. 그것도 그냥 우리처럼 앉아서 찬양이 아니라 막 처음부터
그분들이 꼭 하는 건 기도할 때, 말씀 읽을 때, 찬양할 때 일어서서 해요. 예배 시간에 거의 3분의 2를 일어서 있어요. 근데 습관에서 쥐가 나요. 그래서 뭐 그냥 주저앉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그러나 교회 밖에 나가면은 언제 교회 갔다 왔나 싶고, 그냥 뭐 그 사회 부패성은 여전히 하고요. 교회가 그렇게 많아도, 예. 개신교가 35%면 상당히 높은 확률입니다. 높은 비율입니다. 그런데도 제가 14년 동안 변한 게 별로 없어요. 하나 변했다면 중고차가 많아지고 매연이 엄청 심해지고 이 조그만 핸드폰이 다 많이 가졌다는 것만 달라졌지 그 외에는 멘탈리티나 생활 방법이나 전혀 안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 성사님들이 늘 여러분들도 말씀하시지만 이제 우리 한인들이 이제 그 중남미를 좀 깨워서 여기 가깝잖아요. 중남미는. 물론 멀리 계시는 분 저쪽 그 소련 우크라이나 뭐 카자흐스탄이나 뭐 키르기스탄 이런 쪽으로 또 태국,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이런 쪽으로는 한국에서 가시면 좋고 그죠? 가까우니까. 여기서 그까지 가려면 너무 멀어요. 제가 중국에 몇 번 가보고 태국에 몇 번 가보는데 아이고 가면 벌써 파죽이에요. 밤낮이 바뀌고 막 비행기를 뭐 24시간씩 타야 되니까 힘든데 중면은 그냥 LA만 가면 직행으로 4시간이 와요. 4시간 반 뭐 그렇게 걸려요. 그럼 얼마나 좋습니까? 시차도 별로 없고. 네. 그래서 중남미 쪽은 우리 미주에서 담당하고 또 저쪽 동남아 쪽은 한국에서 담당하고 한국에서 과테말라로 선교를 올라면 정반대 이게 서울이고 여기 과테말라면 이렇게 뚫으면 바로 서울이 나온답니다. 그 정반대인데 너무 힘들죠. 근데 오시려면. 그러니까 우리 샌디에고에 사시는 여러분들은 이 중미 쪽으로 공략을 하세요. 지금 거기가 복음의 그 마지막 고루 같이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다 가서 선교사님들이 많이 신학교를 세우고 하지만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많이 부족해요. 교회가 엄청 많고 신자들이 많지만 이 영적 성장이 안 돼가지고 성교는 아예 선자 말도 못 꺼내고 거기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기 때문에 안 되고 또 성도들 자체들도 그냥 찬양만 그냥 꼭 제 느낌이 뭔가 하면은 일주일 동안 그냥 생활에 찌들었다 와가지고 그냥 그 한풀이 하는 것 같아요. 목사님. 한풀을 해도 교회 와서 좀 낫잖아요. 그죠? 그래도. 제 느낌이 그래요. 그분들이 열심히 찬양하지만. 네. 그런 분들을 우리가 좀 섬기시면 한인들이 이제 좀 했으면 좋겠고 또 한인들이 이제는 이민 역사가 많이 깊어졌잖아요. 그래서 웬만큼 이제 사실만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가서 그런 분들을 좀 섬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뭐 얘기를 밤새도록 해도 끝이 없는데 우리 간단하게 좀 하고 끝내겠습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직접 하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선교사들을 관리하시는 것 같아요. 그건 제 얘기입니다. 성경에 어제 하나님 선교사를 직접 관리 그런 말은 없어요. 직접 그런 말은 없지만 제가 나가 보니까 그걸 느껴지게 돼요. 저는 나이 50세 될 때까지 선교에 대해 관심이 없었습니다. 물론 반대는 안 했죠. 선교하라고 그랬으니까 하는데 나는 아니다. 그리고 그건 특별한 분들이 하는 거지. 그때는 제가 목사가 아니었고 교회에서 장로로 섬기고 시무장로로 섬기고 있을 때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장로로 우리 목사님들, 교인들 잘 섬기라고 하는 게 제 사명이다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어느 날 아프리카 감비아의 서부 아프리카의 감비아에 계신 이재원 선교사님이 저희 교회에서 선교 집회를 이렇게 하는데 그때는 선교사를 한 번 오셨어요. 그것도 힘들었어요. 한 번 모시는 것도. 근데 12시 모시는 이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참 대단한 교회입니다. 오셔서 강의를 하실 때 뭘 강조하시는가 하면 이번처럼
선교는 구원받은 성도는 누구나 다 해야 될 사명이고 의미고 책임이다. 그 말씀을 3일 동안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특별한 사람만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 선교가 이분이 오셔서 3일 동안 계속 얘기가 구원받은 성도는 반드시 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다. 이걸 강조하셨어요. 그때 제가 쇠망치를 한 대 맞은 것처럼 생각해요. 내가 참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그럼 나도 무엇인가 선교를 해야 되는 거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나이 50이었었어요. 저는 18살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쭉 평신도로 교회 섬기고 있었는데, 제가 교회에서 장이라는 장은 다 해봤거든요. 학생회장부터 시작해가지고 학생회장, 청년회장, 남성교회장, 무슨 회장, 여성교회장은 안 지켜주더라고요. 네. 그건 제가 못 해봤습니다. 네. 그렇게 했는데 선교 집회한 이후에 제가 생각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나도 선교에 동참해야 되는구나. 그럼 어떻게? How to do?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나이가 50이죠. 그 다음에 제가 미국 직장에 다니고 있었어요. 그렇다고 무슨 돈이 많은 직장 생활이 뻔하잖아요, 미국 생활에. 그래서 우리 식구들 먹고 살고 그냥 그러는데, 돈이 많아서 무슨 물질적으로 선교사를 도울 수도 없고, 특별한 재주가 있어서 뭐 도울 수도 없고,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선교를 도울 수 있는, 선교사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다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마음에 버든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에 부담이 생겨요. 그 집회 이후에 찬양을 불러도, 설교를 들어도, 기도를 해도, 성경을 읽어봐도, 뭐를 해도 계속 모든 게 다 선교. 그쪽으로 다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저로서는 해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하루는 저녁에 성경을 읽다가 또 선교해야 된다는 그때 나와가지고, 제가 그때는 짜증을 벌였어요. 지금 1년 이상을 내가 이 고생을 하는데 날 보고 어떡하라고요? 날 보고 어떡하라고요? 막 그냥 기도가 아니라 막 절규처럼 막 대들었어요. 근데 그 순간에 너 브라스밴드만 줄 줄 알지? 그래요. 그건 내가 할 수 있죠. 그건 어렸을 때 제가 한국에서 학교 선생을 하면서 학생들한테 가르치고, 또 미국 가서도 교회다 오케스트라 만들어가지고 막 그때 참 재밌게 지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이렇게 젊은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치고, 그거는 하죠. 그때 그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거기 신학교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랬죠. 그러면 너 그 신학교 가서 브라스밴드 만들어주면 어떠니? 그런 음성이 들어오는, 그런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스쳐가는 거예요.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지? 막 그냥 고였던 물고가 터진 것처럼 팍만 터지는 거예요. 난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구나. 그래서 그 자리에서 말이죠, 흥분해가지고 1년 동안 막 했던 물고가 터졌는데 안 흥분하겠어요? 바로 아프리카 국제전화, 그 당시에는 인터넷도 없고 카톡도 없고 그런 게 없었을 때예요. 그래가지고 국제전화로 그냥 바로 연락했더니 선교사님 주무시다 전화를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잠깐 말씀 전하고 가셨는데 저를 기억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쭉 소개하고, 제가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선교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이번엔 선교사님이 펄쩍 뛰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것도 제가 깜짝 이게 또 웬일인 거예요? 이게 또 무슨 상황입니까?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아프리카 젊은이들에게 뭔가 아프리카 사람들 음악 좋아하잖아요. 근데 좀 가르쳐주고 싶은데 자기는 죽었다 10번 죽었다 깨도 못한다는 거예요. 음악을 알지도 못하고 아기를 살 방법도 없고, 있다가 해도 돈이 없어 못 사고, 또 가르쳐줄 사람도 없고, 아무 대책이 없는데 자기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그 음악을 가르쳐주고 싶은데 방법이 없으니까 2달 전부터 기도만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걸 하겠다고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저보다 더 놀라면 선교사님. 사랑하는 여러분들, 성경을 하나님 하시는데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하고 고넬료 가정을 동시에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걸 다 읽었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제 주님을 만난 후에 비늘이 붙어가지고 앞을 못 볼 때 아나니아 선지자하고 이 사도 바울과 동시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렇게 해서 고쳐주셨잖아요.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로 가려고 그러는데 유럽에서 와서 도우라고 해가지고 그쪽 유럽 선교가 이루어졌잖아요. 누가 한 겁니까? 성령께서 하신 거예요. 그 성령께서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 옛날만 성령님이 아니에요. 지금도 동일하게 각 선교지에서 또는 수리를 섬기는 모든 곳에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 자신 있게 성교는 하나님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시간이 좀 지났는데요. 제가 처음 선교를 나가게 된 그 어려운 상황들이 여러 개 있었는데 이걸 어떻게 하고 갔는지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 선교를 처음 이제 시작을 한 게 제 선교의 첫 발걸음 단기 선교였어요. 그 당시에 제가 그래서 저는 그 음악 중에서도 그 무슨 피아노나 성악이 아니고 이렇게 브래스 밴드 쪽입니다. 오케스트라 쪽 그쪽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악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가르쳐서 우리 과테말에서도 여러 도시에 다니면서 순회 전도 집회하고 예, 그런 걸 했습니다. 그래서 그 노래는 라디오나 TV를 들어서 배울 수 있어요. 노래는 이 가수들이 노래하는 걸 자꾸 따라하면 알게 되죠. 근데 이 밴드는 들어가지고는 안 됩니다. 악보를 보고 읽어야 돼요. 우리 여기 다 악보 보고 하셨잖아요. 우리도 피아노 친구. 악보 없어 몇 곡은 할 수 있죠, 그죠? 그러나 많은 곡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처음 대하는 곡은 악보가 없으면 잘 모르잖아요. 악기를 다루는 분은 반드시 악보를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아프리카 사람들은 악보를 읽나요? 뭐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1년 후에 1년 그때 1년 한 반 남았어요. 1년 후에 갈 거니까 그 악보를 가르쳐야 하는데 학생들이 악보를 읽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나는 전혀 못하는데 우리 집사람이 그 음악을 좀 하니까 음대는 안 나왔지만 그 음악을 잘 하니까 아마 가르칠 수 있을 거라고. 그러면 악보 보는 게 하루 이틀 되는 게 아니니까 앞으로 1년 동안 학생들을 가르쳐서 악보를 읽을 수 있도록 좀 준비해 주십시오. 그러겠다. 그래서 또 한 달쯤 지난 다음에 또 전화했어요. 준비가 됐습니까? 시작을 못했습니다. 또 한 달쯤 지나서 전화를 드렸더니 아직도 준비 못했습니다. 시작도 못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는데 시작도 못했습니다. 아하, 이거 안 되겠구나. 이거 악보 못 읽으면 제가 가나마나요.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좀 곤란한데 그랬더니 하루 또 그래도 좀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선교사님이 알겠습니다. 빨리 하도록 해보죠. 근데 또 전화했더니 사모님이 전화 받으셔요. 어떻게 학생들 악보 가르치니까 아직 시작 못했는데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뭡니까? 그랬더니 한국에서 음대 작곡가를 낳은 자매가 며칠 전에 단기 선교로 여기에 도착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나요? 이 밴드나 오케스트라는요, 음악 중에 각 악기를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만 할 수 있어요. 근데 물론 성악가를 나왔든지 피아노과를 나왔든지 무슨 악기를 준비하든 그런 것도 다 하긴 하지만 음악 기본적인 배우긴 하지만 실제로 작곡가는 각 악기 특성을 알아야만 작곡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분이 필요한 거예요.
아무리 성악가 나온 사람이 100명이 와도 사실 별 도움이 안 되죠. 이 밴드 만드는 데는. 근데 그 자꾸 나온 자매가 그것도 한국에서 외동딸에 햇볕 알레르기가 있는 분이에요.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그래서 그 자매 얘기가 나중에 가서 보니까 자매 얘기가 하여튼 죽기 살기로 난 아프리카에 간다고 그 부모들이 얼마나 많고 외동딸인데 햇빛 알레르기 아프리카 우리 저 이영도 선교사님 잘 아실 거예요. 아프리카의 햇빛이 얼마나 강한지. 아프리카가 왜 그 가난하게 살아 곡식이 안 돼. 올라오다가 다 타 죽어버려. 너무 강하니까 햇빛이. 저도 가서 한 달 있다가 죽다가 살다 왔어요. 너무너무 더워가지고. 그런데 햇빛 알레르기가 있는 그또 젊은 자매가 죽기 살기로 거기 당기소기로 왔다는 거예요. 그분이 안 왔으면 전 오늘까지 선교사로서 못했을지도 몰라요. 이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그렇다고 제가 그 자매를 미리 연락해 본 적도 없고, 아는 사람, 알아본 적도 없고, 한번 만나본 적도 없고, 또 그 자매는 자기가 여기 와가지고 그 밴드 그거를 도우려고는 상상도 못하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자매 좀 바꿔주십시오. 그랬더니 바꿨어. 근데 그 사모님은 응대를 안 나오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걸 잘 이해를 못해요. 어떻게 돼. 근데 악기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 오케스트라 악기가 있으면 악기마다 똑같은 악보를 가지고는 안 됩니다. 악기마다 다 악보가 같은 음악이라도 같은 노래라도 악기마다 악보가 다릅니다. 그건 이제 배워본 사람이 아는데. 근데 그거를 작곡가 나온 사람만이 알아요. 그거를. 그래서 그분이 오신 거예요. 1년 후에 가봤더니요. 완벽하게 준비해놨어요. 세상에 어떤 이런 일. 또 하나. 제가 직장에 다녔는데, 미국에 다녔는데, 그 6, 7, 8, 1년 중에 6, 7, 8은 프라임 타임이라고 그러죠. 직장에 다니시면 알 거예요. 그때는 아무리 시니어리티가 높아도, 아무리 고참이라도 2주 이상은 휴가를, 제가 그 5주를, 1년에 5주 휴가를 받았는데, 2주 이상은 6, 7, 8 중에는 안 됩니다. 왜냐면 다들 그때 휴가하기 원하기 때문에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아무리 시니어리티가 높아도 안 돼요. 그건 우리 어떤 미국의 법은 아니지만 그 하나의 직원의 룰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건 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7월 달에 오라는 거예요. 7월 달에 와야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7월에 제가 휴가 낼 때 2주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휴가 5주인데 5주를 몽탕 넣어가, 왜냐면 해외 나가서 해보는 건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짧은 시간 내에 이걸 하려면은 매일 하루 8시간씩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게 한 달쯤 해야 음악이 만들어집니다. 악기라는 게 금방 하루아침에 배워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계산상으로는 가능한데 제가 5주 몽탕을 다 집어넣어야 되는데 2주밖에 휴가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러면 이것도 거기서 또 맥힌 거예요. 아, 이거 안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 성경에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제가 그 보수한테 찾아갔어요, 아침에. 그래서 그 왜 왔느냐고. 그래서 사실 제가 7월달에 아프리카로 선교를 가려고 그러는데 내가 안다. 룰이 2주 이상은 안 되는 거 아는데 내 금년 휴가 5주인데 5주를 몽탕 넣어가지고 한번 선교 갔다 올 2주 가지고는 안 되니까 한번 당신 직권으로 할 수 있으면 좀 해주면 안 되겠느냐. 그렇게 했어요. 그럼 보통 때는 그거 안 돼. 그러면 끝이에요, 그거. 제가 다시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직원 간의 룰이기 때문에 그걸 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노라고 안 하고 쳐다보더니 나한테 일주일만 시간 주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때요? 0.01%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노를 안 했으니까. 그래서 이거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보다. 일주일 동안 정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일주일 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와라 그래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가족들하고 교회 또 친구들한테 연락해서 기도하고 그래가지고 일주일 후에 그 시간에 갔어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랬더니 빙긋이 웃으면서 갔다 오시오. 책임은 내가 줍니다. 그래요. 와, 그 순간이 제가 오늘 선교사라고 소개된
첫 계기였었어요. 너무너무 이거는 사람 힘은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분이 무슨 대단한 무슨 뭐 기독교니까 그건 잘 몰라요. 평소에 보면 뭐 별로 기독교 같지 않은데 어떻게 그분이 그렇게 더구나 뭐 영어도 썼던 동양 사람 하나 와가지고 그러는데 그걸 허락을 해서는 지금도 저 포지션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세 과문이 거쳤어요. 선교사님이 좋다고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악보 가르칠 자매가 왔고, 이제 직장에서도 허락을 받았고, 그래서 이제는 되는 거구나. 이거 하나님 계시다. 확실히 믿고 열심히 하는데 어느 날 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거긴 전부 다 검은 사람들이, 흑인들이 사는 아프리카인데 그 신체 구조상 악기를 다룰 수 있을까 하는 퀘스천이 어느 날 또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글쎄, 근데 제가 직장에서나 뭐 주위에서는 많이 흑인들하고 같이 살았지만 실제로 신체적으로 접촉해보고 이런 일은 없었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악기는 뭐 바이올린 같은 거는 손으로 이렇게 하지만 주로 이 관악기들은 다 입으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신체 구조상 그 사람들이 나팔을 불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안 되겠구나. 전 거기서 안 된다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갔다가 악기 엄청 사가지고 갔다가 안 되면 그래서 하나도 교회에서 좀 말이 많은 병신도가 무슨 선교를 하느냐, 얘가 아프리카는 배고픈데 나팔을 불겠느냐고 반대가 많은데, 목사님 쪽 교회에서 뭘 하려면 반대가 있어요. 그죠? 꼭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하나님이 주신 참 어떤 기회라고 생각하고 그냥 반대 하나 말거나. 그 대신 그러니까 교회에다 공식적으로 광고도 못하고 그 갖다 안 되면 또 망신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찾아갔어요. 목사님, 그때 제가 시카고 펠로십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 창립이라 처음으로 장로 하나가 단기 선교로 나갔다고 하니까 목사님 너무너무 기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가서 목사님 이번 아프리카 선교 안 되겠습니다. 깜짝 놀라서 왜 안 됩니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아프리카 사람들이 나팔을 못 불 것 같습니다. 실제 구조상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보통 목사님 같으면은 장로님이 그 밴드의 전문가시니까 안 된다면 안 되는 거죠. 그럼 다음 기회에 봅시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서지 못했어요. 근데 그 목사님 지금도 잊지 못해. 지금 한국 가 계시는데, 장로님 한번 하신다고 했으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안 되면은 나팔 다 그 사막에 묻어버리고 돌아오세요. 그러면 그 뒷책임을 제가 지겠습니다. 우리 이창호 목사님도 대단한 분이지만 그 목사님도 참 대단. 정말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그 한마디에 완전히 제가 녹아났어요. 보통 목사님, 우리 이 목사님 말고 다른 목사님들은 교인들이 반대하고 그러면 제일 그거 두려워하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반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전문가가 안 된다는데 어떻게 목사님이 책임진다고 그런 말 하시냐고요. 이게 그 또 한순간으로 오늘 제가 여기 설교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제가 아프리카에 갔었어요. 그게 선교의 첫 발걸음이었어요. 선교는 하나님 하십니다. 이거는 누가 해라고 해서 된 일이 아니고 또 안 한다고 해서 안 되는 일이 아니고, 혹시 여러분 중에 선교에 대한 버든이 있습니까? 관심이 있습니까? 마음이 있습니까? 시작하세요. 뒷책임은 하나님 지십니다. 원래 일 시키는 사람이 무슨 나중에 최종 책임은 일 시킨 사람 책임이잖아요. 일하는 사람 책임이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봐. 물론 잘못해서 어느 정도 책임이 있지만 그래도 최종 책임은 일 시킨 사람 책임이에요. 목사님 맞습니까? 그렇죠? 예. 목사님 맞다고 그러면 맞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너 선교사로 나가. 그럼 나가라고 한 분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거 믿으세요. 내가 어떻게 해? 우리 성사님들 많이 계시지만 아마 비슷한 경험 다 하셨을 거예요. 내가 뭘 어떻게 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나가니까 뭘 하는 거예요. 우리도. 제가 처음부터 교회 개척하라고 해도 그만큼 생각 안 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창조 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역사하십니다. 이거를 우리는 선교지에서 선교사님들 다 똑같이 느끼지만 너무너무 느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생명을 걸고 죽기 살기로 선교하는 게 바로 그 맛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맛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그 맛. 우리는 죽은 하나님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확실히 믿습니까? 확실히 믿습니까? 그런데 왜 죽은 하나님 믿는 것처럼 그렇게 생활하세요? 아멘 하시는데 생활하는 건 죽은 하나님 믿는 것처럼 해요. 이 교회는 아닙니다. 저 시카고에 있는 사람들이. 네. 정말이에요.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 있었다가 이제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렇게 하지만 참 가끔 들어와서 보면은 정말 죽은 하나님 믿는 것 같아요. 그렇게 힘이 없어요, 기독교인들이. 그러니까 교회가 자꾸 쭈그러지고 사회 비난이나 받고 그러잖아요. Dios es vivo.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확실히 믿어요? Porque él vive, no temas mañana, porque él vive, seguro estoy, porque yo sé que el futuro es suyo, y que la vida vale porque vive hoy.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살아계십니다. 그 후에 이제 마치겠습니다. 그 후에 한 10년 동안 한 동남아 쪽으로 아프리카 쪽으로 여러 곳 다니면서 한인 선교사님들 하시는 그 신약교회 가서 밴드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얘기가 너무 길지만 다 이제 하고 그리고 신학 이렇게 단기 선교를 다니다 보니까 그리고 너무 재밌는 한마디만 더 하고 그래서 이제 매 여름만 되면은 저는 5주를 한꺼번에 휴가를 받아요. 원래 2주밖에 안 되는데 5주를 한꺼번에 받아서 이제 선교지에 나가서 그 밴드 사역을 만들어주고 그럽니다. 근데 한 번은 그 미국 지간 회의가 많아. 맨날 무슨 회의를 했던 무슨 회의다 맨날 아침마다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의를 하는데 또 뭐 이렇게 지시사항하고 이러는데 그 젊은 직원 하나가 항의를 하는 거예요. 저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 그럼 얘기를 하라고 그랬더니, 제가 미국 이름으로 팀이에요. 그래서 직장생 팀이라고 불러요. 저 팀은 왜 프라임 타임에 5주를 휴가를 갑니까? 나도 가게 해주세요. 그래요. 그거 맞는 얘기예요. 그거는 누가 봐도 그건 뭐 항의할 수 없는 그 잘못된 말이 아니에요. 당연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기 보스가 빙긋이 웃으며 쳐다보더니 당신도 선교 가면 내가 해줄게. 그 후에 다시는 안 오는 것도 그렇다고 그 보스하고 제가 막 같이 밥을 한번 먹어본 일도 없고 무슨 선물을 한번 사줘본 일도 없고 지금 생각하면 참 미안해요. 정말 나를 선교사를 만든 첫 걸음인데 관문인데 그렇게 책임지고 해줬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때 선물이라도 뭐 하다못해 컵이라도 한 잔 샀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그걸 못했더라고 지금 보니까. 그래. 그래서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제 선교하다가 한 몇 년쯤 지나고 나서 내가 선교에 너무 무식하구나. 그래서 이제 신학교 대학원에 들어가서 MDB 하면서 선교학을 공부했습니다. 4년 동안 하는데요. 그때 나이 50이 넘었어요. 나이 50이 넘어가지고 책 논지가 뭐 수십 년인데 이제 책을 들고 조직시나 뭐 저도 모르고 남도 모르고 네.
네. 교수도 다 알고 하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어렵게 하면 좋은 교수인 줄 아는가 봐요. 얼마나 골치가 아프고 왜 하나님 잘 섬기겠다고 하는데 공부가 왜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목사가 되는 거죠. 예. 하여튼 그래서 이제 공부를 참 몇 밤을 새면서 공부를 해서 그것을 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중미로 가겠다고 그랬더니 선배 선교사님들이 중미에 가려면 꼭 목사 안수를 받고 가라. 공부 다 했는데 안수를 받으면 되잖냐. 근데 나는 목사 싫어. 난 장로가 너무 좋아. 예. 장로가 너무 좋은 우리 장로님들이 계세요. 예. 우리 주장님도 계시고 다 계시는 우리 주장님 계시 너무 제가 놀랐어요. 몇 년 전에 과테말라 제4역지에 오셨었거든요. 예. 근데 여러 군데 왔다 가시니까 제가 다 기억을 못해요. 근데 보니까 주장님 여기 계셔. 제가 여기 있을 꿈에도 생각을 못했는데 딱 만나서 어젯밤에 너무 잘 자고 왔잖아요. 예. 이렇게 재밌는데, 예. 그래서 제가 지금 만 14년이 지나고 15년째 들어가고 있는데 제 나이가 74입니다. 예. 요새는 좀 70 노인들하고 여러분이 계속 놀고 있는 거예요. 어제부터 오늘까지. 예. 근데 목사님, 보통 우리 한의교는 모르겠으면 이교는 모르는데 65세에 은퇴하시잖아요, 목사님들이. 전 74세인데 아직도 현역입니다, 목사님. 선교사는 은퇴가 없잖아요. 근데 언제까지 거기 있어야 할지는 모르지만 어느 날 이제 그만 됐다 들어가라 그러면 제가 빨리 시카고로 그냥 그날로 들어오려고 지금 단단히 벼르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그런 말이 없네요. 네. 언젠가는 이제 그러겠죠. 여러분, 선교에는 이유를 댈 수가 없고 핑계가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방법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나는 이래서 못해, 나는 이래서 못해, 나는 이래서 못해. 제 경험에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 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내가 뭘 할 수 있고 못 할 수 있는 건 하나님 더 잘하실 것보다 나는 만든 분이니까. 나는 만든 분이 너무 잘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거 못합니다. 그럼 만든 분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세요. 내가 뭘 못하는지를. 핑계 없는데 다만 방법은 있을 수가 있죠. 여러분 다 선교사 나가면 이 교회 누가 섬깁니까? 목사님 어떡하라고? 나갈 수 있는 분은 나가세요. 마음의 부담을 느끼시는 분은 나가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나가세요. 우리 선교사 합시다 그러면 겁을 먼저 내세요. 그걸 어떻게 해?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상관 안 있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나이가 많으니까, 나는 돈이 없으니까, 나는 여자니까, 나는 할머니까. 하나님한테는 그거 아무 소용없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핑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성경하기 싫습니다 하는 얘기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핑계대지 마세요. 그러나 실제로 우리 생활 속에서 실제로 현실로 봐서 나갈 수 없는 형편이 뭐 나가는 거예요. 그거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난 성교사를 안 나가니까 성교 안 해도 되냐? 그게 아니잖아요. 방법을 다르게 거예요. 조그만 헌금을 하세요. 얘기가 좀 길어지는데 괜찮습니까? 5만 더 해도. 괜찮겠어요? 5만 더 해도? 네. 나중에 저한테 뭐 항의 안 해서 5만 더 끝내겠습니다. 제가 섬기던 시카고 그 교회 제가 나갈 당시에 은퇴 장로님들이 10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저는 지무장로지만 평소에 그분들하고 늘 참 형님처럼 이렇게 형제처럼 지냈기 때문에 제가 은퇴장로지만 거기에 이제 같이 가서 그 은퇴장로님들 그러지 말고 우리 이제 사역은 이제 손을 오셨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그냥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번 같이 모여서 우리 후배 장로님들을 위해서 또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는 환자들을 위해서 또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그것도 자주 하면 안 되니까 한 달에 한 번 매주 둘째 주 지금도 하고 있어요. 매월 둘째 주 주일날 아침 6시에 그 은퇴장로님들이 모여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 제목을 놓고 그렇게 하고는 같이 다 또 나가서
아침 식사 같이 해요. 그러면서 이제 교제도 나누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고 이제 성사를 제가 나갔는데 지금도 기속하고 있어서 그때 모일 때마다 저를 오라고 그래요. 같이 그때 시작했으니까. 한 번은 갔다가 말씀을 같이 나누고 이제 같이 식사에 가서 이제 하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났어요. 저희 그 현지 교회 젊은 한 분이 신학교를 공부하고 싶다고 그러는데 등록금이 없다고 기도해달라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얼른 그 생각이 났어요. 우리 장로님들 한 달에 5불만 투자할 수 있겠습니까? 물어봤어요. 한 달에 매일도 아니고 매주도 아니고 한 달에 5불만 투자할 수 있어요. 10분이니까 50불이잖아요. 그죠? 1년 하면 50불이죠. 아니요, 60불이죠. 예. 그래서 10분이니까 1년에 600불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우리 과테말라에서 신학생 한 사람 공부시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신학생 한 사람 키워줍시다. 아, 그거 좋겠다고. 그래서 그때 그분들이 이렇게 한 달에 5불씩 투자해가지고 그 우리 교회 그 젊은이들 그분이 그래서 신학교에 입학을 해서 공부를 해서 지금 두 번째 창립한 그 교회 담임 목사를 하고 있어요.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이에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은퇴하신 분들 한 달에 5불이 많습니까? 많으면 안 하셔도 괜찮아요. 못하시면 안 하셔도 괜찮아요. 한 달에 5불. 우리 맥도날드 한 번 가면 5불 이상 쓰죠? 그러니까 한 번 안 먹으면 되잖아. 맥도날드 한 번 안 먹으면.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자, 그것도 어려우시면은 나가기도 안 되고 뭐 경제적으로도 돌 수가 없고 그럼 또 하나 방법,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제 이름이 뭐죠? 오늘 어저께 여러분 이번에 오셨던 10분들 그 10분 성교사님 이름을 다 좀 기록해 놓든지 애든지 하세요. 그래가지고 하루에 5분만 그분 이름 다 대면서 기도해 보세요.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겁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 이름 부른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나중에 편지를 받아보시라고. 제가 하나만 예를 좀 꺼낼게요. 제가 한 5년 전에 자동차에 사고가 탁 부딪혔습니다. 제 길을 가다가 보던 차에 탁 부딪혀가지고 제가 붕 떠. 제가 160파운드인데 그렇게 가벼워요. 가랑잎 같아요. 확 자동차에 붙이니까. 붕 떠가지고 제 바닥에 꽝 떨어져 버리고. 그래서 순간적으로 그냥 아찔하고 이랬다가 한 몇 주 후에 정신이 나서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팔도 움직여보고 다리도 움직여보고 뭐 이렇게 해보니까 다 괜찮아요. 그래서 툭툭 털고 일어나면서 생각한 게 뭐예요? 지금도 누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구나. 이게 선교사님. 여러분,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냥 하고 되고 하는 거 아닙니다. 현지에 그대로 하나님 역사하세요. 그 외에도 너무 많아요. 그때 제가 시간도 다 못하는데 뭐 죽을 뻔한 일이 몇 번 생겼는데 그때마다 순간순간 지금도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 여러분, 기도하는데 세금 냅니까? 기도하는데 뭐 5분, 하루에 5분, 10분 기도하는데 그렇게 힘듭니까? 기도하세요. 나는 못한다고 하지. 기도도 선교사 나간 만큼 중요합니다. 현재 선교사님도 여러분 기도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내가 못 나가시면 그분들께서 기도하는, 그건 우리 책임이에요. 하셔야 돼요. 주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남은 인생들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그냥 살다가 은퇴해서 골프 좀 치다가 병들어서 그냥 또 땅속에 묻히면은 뭐 그게 보통 우리 인생이죠. 그죠? 멀지 않은 날 우리가 주님 앞에 다 서야 합니다. 안 설 사람은 없죠. 여러분들은 다 이 새벽에 기도하러 오신 분들은 그래도 다 확실하게 주님 앞에 서실 분들이에요. 그죠? 네. 가서 주님이 실제로 성경에 그런 말이 없지만 제 생각이에요. 네가 내 아들을 십자가에 죽여서 구원시켜 줬는데
너는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복음을 전했느냐 물어보신다면은 가정입니다.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 윤도현 씨를 저는 만나본 일도 들어본 적이 없지만 그 책을 읽다가 짧은 시 하나를 제가 읽고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 한국에서 오신 분들 연탄 다 아시죠? 네. 겨울에 연탄 떼고 바깥에 재를 이렇게 놔놓잖아요. 그럼 이제 얼음이 오면 그것도 뿌리기도 하고 그랬죠. 우리 한국에 살 때. 그걸 보고 이분이 시를 지었는데 연탄재를 발로 차지 마라. 너는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다른 사람을 따뜻하게 해본 적이 있느냐? 그게 시예요. 그 짧은 시 하나가 얼마나 제 마음에 와서 닿는지 모르겠어요. 연탄재를 발로 차지 마라. 너는 한 번이라도 다른 사람을 따뜻하게 해본 적이 있느냐? 우리 한국의 시시 창설자이신 김준범 목사님께서 저 책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그의 심장을 터뜨렸습니다. 왜? 당신이 누군데? 내가 누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자기 심장을 터뜨렸냐고요. 뭐 때문에? 왜 나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고 찬양 부른다고 신자가 아니잖아요. 그죠? 신자가 아니에요. 우리 이런 심정 가지고 예수 믿어야 합니다. 이런 심정 가지고. 이제 남은 여러분의 생애를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십시오. 가장 의미 있고 뜻 있는 여러분 생애가 될 것입니다. 네. 복음 전하는 것은 교회 직분에 상관이 없습니다. 목사라야만 하고 선교사라야만 하는 게 아니죠. 또 집사라야 되고 장로라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건 우리 장로교에서만 그러는 거죠. 우리 구원받은 성도 모두는 영혼 구원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의 마지막 저희들이 부탁한 일이고 또 명령입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우리 그 팜플렛 첫 마디에 우리 목사님 보니까 그 사명 감당해서 세워진 것이 교회입니다. 영혼구원이 먼저예요. 뭘 다 좋습니다. 프로그램 좋고 너무 다 좋아요. 그러나 최종적인 목적은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서는 겁니다. 우리 샌디에고 소망교회가 이를 위해서 유치부부터 우리 할아버지들까지 모두가 한 마음으로 이 교회를 섬기고 먼 날 우리가 얼마 후에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래도 저는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왔습니다. 그래도 할 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어떻게 얌체처럼 그냥 구원받고 들어갑니까? 우리 선교사적인 삶을 사시다가 주님 부르시면은 하나님 앞에 서십시다. 그래서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우리 소망교회가 이 샌디에고가 세워졌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앞으로 더 크게 부흥해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전 세계 영혼들을 살리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